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9번째 경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가 뭡니까? 정견이 뭡니까? 사견의 여인. 사견의 여인. 또요? 또 정견이 뭡니까? 차제를 바르게 하는 것. 차제를 바르게 하는 것. 또요? 내 생각이 틀렸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은 어떻게 맞는 줄 어떻게 알아요? 제 견해가 항상 옳다고만 여기는 많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이야? 그럼 옳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는 일단 자기 생각부터 놓고 그다음 찾아서 무엇이 다른 거지? 우리가 부처님 수행법의 바른 차제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나온 게 정법을 바르게 이해해서 신뢰와 믿음을 이렇게 갖추는 거잖아요. 그게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게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죠.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범행의 차제에서 첫 번째고, 그게 이렇게 공부의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또 수행의 첫 단계, 범행의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뭔지 한번 사리푸타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디에서 제타숲에 아나타 판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고, 비구들은 도반이시여라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응답하였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바른 견해라고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성스러운 제자의 견해가 바르게 되며,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로 스승의 법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바른 견해로 정법에 도달하였다고 말합니까? 도반이시여,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푸타 존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푸타 존자가 직접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로부터 듣고 잘 호지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 잘 새기십시오.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반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하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해로움과 해로움의 뿌리를 보고 알고 유익함과 유익함의 뿌리를 보고 알 때 해로움을 소멸시켜 유익함이 생성되고 해로움의 뿌리를 제거하고 없애서 유익함의 뿌리가 생기고 있게 됩니다. 이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성스러운 제자의 견해가 바르게 된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로 스승의 법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바른 견해로 정법에 도달하였다고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해로움이고 무엇이 해로움의 뿌리이며 무엇이 유익함이고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입니까? 도반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 순결하지 않는 행위 거짓말을 하는 행위 이간하는 행위 나쁜 말을 하는 행위 잡담하는 행위가 해로웁니다. 탐욕성내 어리석음이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여임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를 여임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여임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여임 이간하는 행위를 여임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여임 잡담하는 행위를 여임이 유익합니다. 탐욕 없음 성내지 않음 어리석음 없음이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들을 해로움과 해로움의 뿌리이며 유익함과 유익함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로움과 해로움의 뿌리를 보고 알고 유익함과 유익함의 뿌리를 보고 알 때 해로움을 소멸시켜 유익함이 생성되고 해로움의 뿌리를 제거하고 없애서 유익함의 뿌리가 생기고 있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해로움이 일어나는 뿌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알며 해로움이 일어나는 뿌리가 사라지는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해로움이 일어나는 뿌리가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탐욕 성내 어리석음의 감각적 오요하기 의심은 점차 사라져서 그 잠재적 성향까지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질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성스러운 제자의 견해가 바르게 되며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로 스승의 법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바른 견해로 정법에 도달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요. 바른 견해가 뭡니까? 나쁘고 해로운 유익하고 안전한 것은 방금 읽었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바른 견해가 뭐예요? 저보고 말씀해 보세요. 그 바른 견해가 뭐예요? 해로움과 해로움의 뿌리를 보고 알고 예. 유익함과 유익함의 뿌리를 보고 아는 것. 예. 쉽게 말하면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안 해롭고 유익하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간단해요.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고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견해,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견해. 근데 사람들은 유익하다고 할 때, 자기한테 해롭다고 할 때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유익한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럼 해로운 게 뭐예요? 유익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먹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저녁 먹고 반주 한 잔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뭐 순환에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휴양지에 가서 좀 쉬고 오는 거, 해외 가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다 생각을 해요. 안 유익하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죠. 그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그거 분별해봤자죠. 소용이 없잖아.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 거예요? 예? 선법은 유익한 것이고 불선법은 해로운 것이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한테 유익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익하고 해롭고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해롭지 않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기준이 뭐예요? 어디로 바르게 나아가요? 예? 지게의 탈을 위해서 예. 바른 옳은 것이 이롭고 예. 옳지 않으면 해롭고 그 기준이 그래요.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그 가는 길에 도움이 되면 유익한 것이고 그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전혀 안 되면 해로운 거예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이게 이익이 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고 이게 해로운 거 아니에요. 기준은 자기가 아니에요. 해롭고 유익한 것을 아는 것이 바른 견해인데 그러면 무엇이 해로운 것이고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서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유익한 것이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해로운 것이다. 반주할 때 소화 잘 되라고 한 잔 마시는 게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예?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디 휴양지 가가지고 며칠 푹 쉬고 오는 것이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이로운 겁니까? 해로운 겁니까? 이롭지 않습니다. 이롭지 않아요? 스트레스 풀고 오면 공부도 더 잘할 테고 수행도 더 잘할 텐데 그게 이롭지 않아요? 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로울 수도 있죠. 스트레스를 잘 풀고 마음 편하게 하고 수행이 그 다음에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고 스트레스 쌓여서 스트레스 풀고 수행 잘할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수행하는 데서 받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스트레스 쌓아가지고 엉뚱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리고 해소하고 난 다음에 수행하러 안 오고 또 엉뚱한 짓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엉뚱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요. 자,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면은 그 길에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말만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 길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은 유익한 것이고, 그 길에 도움이 안 되고 해로운 것은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유익함과 해로움을 분별해서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뭐 행복을 갖다 주면 유익하고, 나한테 불행과 괴로움을 갖다 주면 해로운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을 사견이라고 해요. 그런 사견들을, 모든 사견들을 즉각 다 여의는 것이 그게 정견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을 하자면은, 말로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처럼 유익함과 해로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유익함과 분별의 기준은 뭐냐? 여기 보면 선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불선법, 선법으로 이렇게 7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데 이익이 도움이 되는 것은 유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해로운 게 아니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면은 유익한 것이고,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해가 되는 것은 여기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롭게 살아요, 다들. 다들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사는데, 그 이로움을 추구하는 그 기준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기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 이로움이냐, 아니면 노후 대책 잘 해가지고 행복하게 여생을 마치는 것이 이로움이냐.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견으로 유익함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나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유익함과 해로움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른 견해다 하는 거예요. 되셨죠? 유익함과 해로움은 유익함이 따로 있고 해로움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해로움을 버리면 유익함이 되고, 유익함을 포기하면 해로움이 돼요. 그죠?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버리게 되면 유익함을 포기를 하면 해로움이 되고, 해로움을 버리면 유익함이 돼요. 그건 왜 그래 돼요? 해로운 걸 버리면 유익함이 저절로 들어가요. 예, 그게 왜 그래 저절로 드러나냐고. 예? 버렸으니까 있는 것만, 버렸으니까 안 버린 것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른 견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요, 그게. 살생하는 행위를 버리면, 살생하는 행위를 여의면, 그러면 그거는 유익한 것이 되고, 살생하는 행위를 버리는 것을 포기하면, 살생하는 행위를 하면, 그건 해로운 거잖아요. 그 왜 그래 되느냐. 한 가지를 안 가지고 하면 하는지 마는지. 그래요. 가는 길이 딱 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아니에요. 외길이거든요. 외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이거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길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쪽 길 저쪽 길 뭐 방법이 여러 가지죠. 유익한 것도 여러 가지고, 해로운 것도 좀 많이 해롭고 안 해로운 거 덜 중간쯤 해롭고,
좀 약하게 해롭고 막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을 것이고, 유익한 것도 아주 유익한 거, 중간쯤 유익한 거, 조금 유익한 거 막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이유가 가는 길이 외길이니까. 외길이라서 그래. 외길이라서 그 외길을 밟고 가면 유익한 것이고, 외길에서 조금만 어긋나면은 그건 해로운 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너무 단순해요. 살생하는 행위를 여임. 모든 게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익함을 포기하면은 해로움이 되고, 해로움을 버리면 유익함이 돼요. 막바로. 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제도 보고, 구차제정도 배우고, 그 식별을 버리는 방법으로도 배우고, 십이연기로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로 배웠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외기를 여러 가지 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를 이해하라고. 그 가는 길은 외길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외길을 가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길보다 더 수승한 길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나는 그 길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역사적으로. 많죠? 그러는 경우는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안 사람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않아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가 않아요. 그 길을 모를 때는 솔깃하겠죠. 게다가 신통까지 부리면은 더 솔깃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견해가 아주 중요해요. 바른 견해를 잘 갖춰야 되는데,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외길을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 기준이 생겨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비구들은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라고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계속 질문을 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되, 성스러운 제자의 견해가 바르게 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로 스승의 법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바른 견해로 정법에 도달하였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반이시여 있습니다. 성스러운 제자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뿌리 즉 바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성스러운 제자의 견해가 바르게 되며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로 스승의 법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바른 견해로 정법에 도달하였다고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태어남 늙음 병 죽음입니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욕구에 탐착된 오치용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입니까? 대상을 집착하게 하는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발부
유와 가래의 애입니다. 애의 대상을 유라고 하며 유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 애가 있습니다. 요규에 대한 갈구를 요계, 세규에 대한 갈구를 세계, 무세규에 대한 갈구를 무세계라고 하여 요계, 세계, 무세계의 삼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입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 사라지는 소멸입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 애가 그 잠재 성향까지 완전히 남김없이 빛바래여 집착 없음 놓아버린 벗어남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팔정도의 8가지 바른 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사마디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감각적 오욕, 악의 의심은 점차 사라져서 그 잠재 성향까지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질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성스러운 제자의 견해가 바르게 되며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로 스승의 법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바른 견해로 정법에 도달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요. 처음에는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시작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느냐고, 바른 견해를 알수있는 또 다른 걸 있느냐고 물으니까 뭐를 설명했어요, 여기서? 사성제를 설명하셨죠? 사성제가 뭐예요? 사성제는 그 가르침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른 견해의 시작을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물으니까 가르침의 끝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성제를 설명한 것은. 자, 여러분들은 사성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성제가 뭐예요? 그리고요? 고집멸도성제 이런 4가지인데 그것을 한글로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예. 보면 뻔한 건데 뭘 그렇게 못해?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 예. 그 다음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일어나는 바탕이다. 또? 괴로움이 사라지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이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왜 몰라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저를 보세요. 자, 괴로움이 일어나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 뭐 어려움이 있어요? 네? 왜 원인으로 쓰지 않느냐 하면, 원인으로 쓰면은 그게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괴로움을 현상으로 보거든요. 괴로움을 현상을 이해하는데 그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뿌리거든요. 뿌리를 지금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경전에서는 원인으로 설명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원인으로 썼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바탕으로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뿌리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원인이라고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큰 불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큰 불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거 많은 집이 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피해를 입고 이러는데, 그 사람의 큰 요번에 대형 산불의 원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싫어하다. 원인은 싫어하다. 또 하나는 원인은 또 무엇이다? 또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특히 이번에 그거 산불은 피해가 컸던 원인은 건조해서 네,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을 할 때 강풍이 불었다, 날씨가 건조했다, 아니면 요번에 그 산불의 원인은 담배꽁초다, 뭐 사람이 실화를 했다, 뭐 방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산불이 일어났어요. 산불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똑같은 말을 써요. 그냥 담배꽁초다, 실화다, 방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인과 연 중에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응? 자,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났는데 담배꽁초에 의해서 큰 산불이 났어. 그 담배꽁초를, 산불은 과야. 그럼 이 과에 대해서 담배꽁초는 뭐가 돼요? 인이죠. 인인 사람 손들어요. 집에 가요, 지금. 뭐예요? 바람은 뭐예요? 바람이 인이지. 그렇지. 바람이 인이고, 그 꽁초는, 담배꽁초는 연이죠. 자, 이게 헷갈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전자에다가 불을 탁 피우면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수증기가 과, 물이 연, 불이 인.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담배꽁초가 연, 그 산불이 과, 그다음 바람이 인이지. 그렇죠. 근데 인을 원인으로도 설명하고 연을 원인으로도 얘기를 해요. 막 헷갈려서요. 경전 안에서도. 인과 연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지금 산불을 과로 보면, 괴로움을 과로 보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인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연을 보자는 거예요. 뿌리를 보자는 거거든요. 뿌리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원인으로 쓰면은 그게 인으로 볼 수도 있고 연으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탕으로 해야 돼. 바탕은 연이에요. 인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동인, 움직이는 원인, 동력의 원인, 이런 뜻이에요. 동인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연은 바탕, 조건, 이렇게 돼요. 괴로움의 뿌리, 괴로움의 바탕, 연이에요. 연. 괴로움이 가거든요. 과의 연을 보는 거예요.
과를 보고 과의 연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를 없애기 위해서 연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 과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연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거. 그것을 소멸이에요. 그리고 그 소멸로 가는 길은 뭐예요? 인들의 연속이에요. 여러 가지 인들이에요. 인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인들을. 그래서 사성제는 연기법하고 많이 이렇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연기법으로 관련돼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든지 간에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의 과를 보고, 그 현상의 과의 뿌리인 연을 보는 거예요. 연을 보고 그 연을 제거하는 방법. 현상을 제거하는 거 안 보여요. 그 연을 제거하는 것을 바라봐요. 그래야 그 현상인 과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요. 현상만 제거를 하면 연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또 나타나죠. 또 나타날 수가 있죠. 불을 끌 때 불씨까지 다 꺼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그 재발을 안 하잖아요. 산불이. 불씨를 남겨놓고 대충 불을 끄면 바람 불면 다시 또 불이 다시 나잖아요. 재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씨까지 완전히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소멸이에요. 소멸이고, 그 과에서 연을 이렇게 소멸해 들어가는 방법을 그 연을 소멸하는 방법들을 이게 인들이 쭉 이렇게 열거되는 것들이 이제 그 방법들이 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사성제 이거는 우리는 꼭 괴로움에만 적용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해로움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해로움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이것이 해로움이고, 이것이 해로움의 뿌리이고, 이것이 해로움을 일으키는 뿌리이고, 이것이 해로움을 일으키는 뿌리가 소멸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소멸이고, 이것이 해로움을 일으키는 뿌리를 소멸시키는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괴로움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해로움도 적용되고 번뇌에도 적용이 돼요. 이것이 번뇌고, 이것이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이고, 이것이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이고, 이것이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죠? 이 방법. 근데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쓰는 그 모든 과학적인 것들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이 사람이 암에 걸린 현상들, 뭐 어디가 아프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이러는 병이 걸렸으면 병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현상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아, 이 병의 현상은 이거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나타나게 하는 병의 원인인 뿌리가, 원인을 하면 안 되지. 바탕이, 뿌리가 그 병의 현상들을 쭉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현상들을 초래하게 하는 병의 뿌리가 무엇이다. 무슨 암이다. 이렇게, 혹은 무엇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예방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예방이 된다. 이것이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 상태가 있다. 그럼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가 경제가 안 좋다. 그럼 지금 안 좋은 경제 상태가 어떤 거냐. 그 현상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현상들을 일으키게 하는 바탕, 뿌리, 안 좋은 경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바탕을 찾아내고, 그 바탕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고, 이거는 없앨 수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없앨 수 있는 거다. 이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뿌리를, 나쁜 경제 상황들을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그걸 보면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 하나씩.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애가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안 하고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람을 피운다. 이러면 현상들을 쫙 해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은 이거는 애가 말을 안 듣는다.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알았다. 그것이 바탕이 뭐냐? 그 바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럼 바탕을 찾아내요. 바탕을 찾아내서 그 바탕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이거는 못 없애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말을 부드럽게 안 해서 그렇다. 이거면은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없앨 수 있는 거라면은 그럼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바탕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성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거하고 벗어나고 버리고 하고 싶은 그런 현상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요. 그 과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과의 연을 찾아내요. 연을 찾아내 가지고 그 연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아내요. 그리고 소멸시킬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지금 과가 있는 이 현상의 상태에서 그 영까지 사라지게 하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가지고 인으로 가동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됐죠? 그래서 사성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게 꼭 이렇게 괴로움 일어나는 바탕 이렇게만 아시면은 그거는 지금 여기 사리푸타 스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런 유연성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사성제로서 12연기를 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바른견해의 시작을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사성제 가르침의 마지막으로 바른견해를 말씀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처음과 마지막에 중간 12단계를 차례대로 말씀하셔요. 묻는 사람도 계속 물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저기 보세요. 여기 스님들이, 그 비구 스님들이 묻기를 바른견해라고 하는데 바른견해가 뭔 줄 아느냐? 이러니까 그 듣는 비구들이 뭐라 그래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라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버스를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가지고 얻어먹으면서 걸어가면서 먼 곳에 있어도 며칠을 걸려서라도 찾아가서 그것을 배울 텐데 예? 왜 지금 옆에 있는데 안 배우겠느냐 이거야.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근데 뭐 걸어서 며칠 걸려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시간도 안 걸려서 올 수 있는 그래도 안 배워. 바빠서. 그러니까 바른견해가 없는 거.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해로운 건지. 그 여기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작은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생각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스님들의 생각 상태를. 자, 그렇게 이제 사성제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12연기, 처음과 끝의 중간 단계들을 쭉 이렇게 이제 해 나가요.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면 쭉 이해하실 텐데, 오늘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게 바른견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바른견해를 아시고 사성제도 요번에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12연기도 여기에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쭉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되면 또 질문하셔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왜 바른견해가 중요하냐면은 바른견해가 팔정도의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공부의 시작이고 그리고 범행의 시작이에요. 범행의 시작. 예전에는 제가 범행의 시작을 사티수행으로 봤거든요. 그게 요번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게 옳지 않아요. 사티수행으로 범행의 시작을 보면 안 되고 바른견해, 그러니까 범행의 차제 1번부터가 범행의 시작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게 이 자체가 수행이에요. 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바른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바른견해를 가져야 팔정도의 처음을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첫
그 도를 수행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고, 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잘 가지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은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라고 사리부타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계속 질문을 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성스러운 제자의 견해가 바르게 되며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로서 법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바른 견해로 정법에 도달하였다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반이시여 있습니다. 성스러운 제자가 사식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 있는 그대로 보고 알 때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할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성스러운 제자의 견해를 바르게 되며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로 스승의 법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바른 견해로 정법에 도달하였다고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은 각각 무엇입니까? 단식, 촉식의 사식, 식식의 사식, 자아가 형성된 인간 즉 중생을 유지하고 성장시킵니다. 오치오니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지 못하는 범부는 오치오를 자기 동일시하여 나라고 하는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를 지속적으로 자아 형성을 하면서 자아 형성을 고착화내지 습관화된 것이 사식입니다. 다양한 욕구에 따라 음식을 반복적으로 취하는 것을 단식이고 다양한 감촉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을 촉식 혹은 갱락식입니다. 배구 환경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궁리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사식이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하는 모든 불이익과 위험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는 다양한 의심과 회의를 일으키면서 자신과 주변 환경을 주시하고 분별하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을 식식입니다. 이러한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은 대상에 대한 갈구와 가래의 해입니다.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이 내가 그 잠재 성향까지 완전히 남김
어김없이 깃발에어 집차 목숨 놓아버린 벗어남이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팔정도의 8가지 바른 길이 바른 연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사띠 바른 사마리입니다. 이것이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식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사식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감각적 오요, 악의 의심은 점차 사라져서 담대 성향까지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질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성스러운 제자의 견해가 바르게 되며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로 스승의 법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바른 견해로 정법에 도달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요. 저기 아까 처음에는 저기 바른 견해의 시작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성제의 마지막을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12연기를 들어가기 전에 사식을 설명을 해요. 왜 사식을 얘기해요? 12연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저기 그 12연기 강의하기 전에 뭐를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 연기법에서 제일 처음에 뭐를 가르쳤죠? 예? 오온. 그렇죠. 두 번째? 오치원. 그 다음에 사식. 그리고 난 다음에 연기법을 12연기를 강의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온과 사식을 이해를 못하면 연기법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연기법에 들어가려면 오온을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연기법은 의식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현상.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의식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의식의 차원에서 이렇게 그 영향을 받지만, 현실에서도 영향을 받거든요. 의식이 현실에도 영향을 받아요. 현실이 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에서 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몸이 아프면 의식이 위축이 되고, 몸이 건강하면 의식이 발랄해지고, 밝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의식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의식이 침울해지고. 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되면 사람이 생각이 밝아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의식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인간이, 욕계 인간은 이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 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실에서부터 의식 세계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먹고 만지고 보고 대화하고 부딪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현실을 수용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의식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연기법만 설명하면 연기법은 의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의식의 연과 과, 의식의 인,
인연과 이렇게 해서 의식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건데 현실을 이렇게 수용을 못하면 이론과 현실이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아탑 속의 학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자기 현실하고 동떨어진 연기법을 그렇게 이해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오온과 사시, 오치원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들어가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생의 그 삶하고 인간의 생애하고 일상생활하고 관계없는 저기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머릿속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거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보거든요. 현실에다 탁 연결시켜서 현실에서부터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오온과 오치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식을 이해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기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현실하고 딱 마주 붙어져요. 현실에 의해서 의식이 영향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실에서부터 벗어나요. 되셨습니까? 근데 전에도 저희인데 의사식하고 식식의 부분이 아직도 좀 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식식이 이렇게 설명 보면 의사식이 좀 더 확장된 것 같은 좀 느낌도 있고요. 의사식은 저기 오온 중에서 색수, 상행에 해당돼요. 상과 행에 해당되고 식식은 식에 해당돼요. 그래서 식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비교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식은 비교 분별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고, 상행은 자기가 기억하고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달라요. 사식을 단식, 촉식, 그 다음에 의사식, 그 다음에 식식. 근데 그걸 의사식을 의식, 사식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식이 되잖아요. 사식이. 단식, 촉식, 의식, 사식, 식식 이렇게 분리가 5개 되거든요. 그럼 오온하고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는데 그렇게 분리를 안 하고 탁 붙였어요. 2개로. 그거는 그렇게까지 면밀하게 이렇게 안 보고 같이 보는 거예요. 상온하고 행온하고. 왜냐하면은 상온에서 이렇게 자기가 옳고 그르고 이익이 되고 해롭고 그 다음에 예쁘고 안 예쁘고 싫고 좋고 하는 것들을 다 판단을 하는 것들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 저장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행을 하잖아요.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판단하잖아요. 거기서 2개는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고, 식식은 그런 것들과 바깥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비교 분별해서 자기가 나아갈 길을 궁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분리를 시킨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사식을 이해를 하셨고 12연기 몇 개를 한번 읽어보죠. 12연기부터 들어갈 때는 이제 그거를 앞뒤를 다 생략하고 내용만 탁탁탁 전개해 나갔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